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가 이 11월 한 달만큼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특별히 구하는 또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복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 이곳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와 저희들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또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함을 알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긴 한 해를 지나면서 저희들 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추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고 영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저희들이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종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4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재는 10과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3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정보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1, 2, 3번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개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될 것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에도 없던 고린도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인 눈물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정말 빠르죠.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이 교재를 공부했는데 신약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을 공부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10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11과 12과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는지 모릅니다. 다른 그 서신서들은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거의 11과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고, 또 더불어 고린도 교회만큼 또 많은 은사와 탤런트를 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큼 또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한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심정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8절부터)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터프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울 때 이야기했다시피 수많은 그 무역상들이 항해를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안전 항해를 위해서 가지고 온 각자 각 나라의 우상들로 인해서 우상이 넘쳐났던 그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있을 때 두렵고 떨렸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빨리 철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더라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가 없던 거죠. 그 성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이 말씀 때문에 거기에 머물며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잠시 요약을 해보면요. 3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교회가 개척됐죠.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장로 3명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대략 3가지인데, 하나는 음행의 문제, 하나는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는 파벌이 생겨서 도저히 이제 교회가 맨날 싸우고 또 분쟁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이런 수많은 파들이 나누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위험한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명의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솔루션을 적어서 인편에 그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그런 그 솔루션을 적어서 해결책을 적어서 보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놓이겠죠. 좀 자기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소문이 어디서 솔솔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격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 아볼로와 또 바울을 비교했을 때 지식은 많고 또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할 때 아볼로보다는 덜 설교를 세련되게 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격적인 인신 공격까지 막 나오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5절 보세요. 5절.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아주 그 바울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3차는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아가야 고린도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그 엄청난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니까 그런 계획을 이제 전면 무시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보통은 육로로 많이 갔죠. 우리 그 1차, 2차를 보면 그 루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지 배를 타고 계획에도 없는 두 번째 고린도행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추적해 보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는 뭐죠? 사도권 문제, 뭐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화근이 된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고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둥 오만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이 사도권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전혀 그들에게 어떤 해나 어떤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억울한 일에 모함을 받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런 일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소식을 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쫓겨다녔고 늘 저들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어서 집도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제자들과 어렵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억울한 일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속상하죠?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선을 베풀고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넘어서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보복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장 9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그 유대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보고 메시아라고 환대하기는커녕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 고린도에 가려는 세 번째 계획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오늘 읽은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어떤 목적에서 쓰게 됐는지가 오늘 그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총 4편의 편지를 고린도에 썼다고 그래요. 첫 번째 편지는 그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인데 이것 또한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린도 전서 후서만 남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두 편의 편지는 사실상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로 쓰게 된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뭐냐면 거짓 교사, 그 다음에 사도권, 아까 나와 있던 그 어떤 사람, 5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근심하게 하고 자기에게 심하게 해를 끼친 사람을 경고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절에 보면 그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교회,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세운 그 교회가 지금 환난과 역경과 또 각종 그 안 좋은 소식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혼란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그랬을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로 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면은 그들이 상처받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렸다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떠하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 또 사도행전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 엄청나게 과격하고 심지어 거기에 갈라디아서 못지않은 그런 그 심판과 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고 또 읽고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눈물로 쓴 편지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7장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편지의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과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심 걱정하고 또 근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과 기도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까 그 4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조그만 그 징계와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례하고 또 교회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힌 그 사람을 그만하면 됐다고 하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그 밑에 11절까지 쭉 읽으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그 헬라파 사람들은 그 아볼로를 추종하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가는 곳곳에 그들이 따라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그 7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그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은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디도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면, 디도야,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용서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올 자가 없고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만질 수도 덧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고 또 그들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교회가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눈물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록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어떤 목적과 동기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여전히 눈물의 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눈물의 그 편지를 쓰게 된 그 경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모함을 받고 인격을 모함을 받고 그래서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닮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교회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런 문제로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건이 가리워져서 바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수건이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건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어둠의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또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삶으로서 그런 증거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것은 무엇으로만 밝혀지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냐면 결정적으로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이야기도 듣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또 끝내 거절하다가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21세기의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그렇게 깊은 영성과 많은 저서와 그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와이프, 그의 배우자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이제 기독교 변증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가 그렇게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난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더 깊은 영성의 그런 기독교 변증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늘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7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 아까 읽은 대로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기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촉구하고 격려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겉으로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어떻길래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눈물의 편지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눈물의 편지가 또 여러 경로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적어도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너무나 광신자 아니면 은사주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받았는데 우간다 그 김세현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 땅이 더 우리보다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다 그러죠. 그 강냉이죽 같은 그런 거. 그거 한 끼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소원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과연 못한가 불행한가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적은 생활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문자에서 온 내용도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낡은 그 방송 장비, 스피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다 거기에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고 또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또 가족같이 잘 환대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세월을 살아가지만 고린도후서의 처음의 내용은 뭐냐면 다 위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위로로. 여러분 1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전부 다 위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11월을 지나고 12월을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찾고 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지나고 1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보면 1장 1절에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내년 한 해는 이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체이고 누가 왕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떤 무슨 거창한 구호를 정하고 어떤 미션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정말 구약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것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뭘 하고 뭘 정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갈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다하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교회만 오면 수도 없이 만나고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겨워서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 거잖아요. 내년 한 해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가지 감동적인 글로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63년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영국의 남부 웨일즈라는 곳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얻고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고 애는 점점 얼어가는데 그 엄마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아이를 싼 다음에 이제 자기는 알몸으로 그 아이를 품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그 모녀를 그 엄마와 아이를 쌌겠죠. 어느 날 아침에 한 농부가 나와서 이렇게 마당을 보는데 거기에 이상한 이런 그 돌무더기 같은 눈이 있어서
없던 게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파보니까 거기에 한 엄마가 아이를 낳은 채 자기는 벌거벗은 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그 농부의 헌신과 도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아났고, 이 아이는 살아났고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제34대 총리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그런 총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고 노력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마침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는 그때부터 몇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과하게 입지 않았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도가 넘도록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5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총리가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그때에도 자기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뭔가 이런 권태나 또 슬픔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놓이면 자기가 그 살아났던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서 눈바라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옷을 벗어서 감싸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또 하나님은 기어이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자랑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늘 그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삶의 설교의 내용이고 가르침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이 긴 말씀의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다 몰라도 되죠.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은 딱 2가지만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부활한다는 이 2가지밖에 모른다고 해요. 다른 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나누고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호산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내년에는 이제 그 신약까지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며 정말 이 체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남의 그 간증이나 듣고 그런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듣고 깨닫고 내가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51주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거기에 그런 거 나오죠. 저자, 직강, 쪽집게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니 해도 저자가 직강한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저자, 직강이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그분이 저자가 직강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저자 직강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때 저의 상태를 보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조그만 개울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골 사람들은 아마 잘 알지 몰라요. 가뭄이 계속되면 그 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개울이 마르면 막 갈라지죠, 옆에가. 그리고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 살려고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못 잡는 사람도 쪽대 한 번만 하면 막 한 바가지씩 잡는데 근데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뱀이 찾아와요. 꼭 거기 있는 그 먹이를 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처음에 개척할 때 제 마음이 제 영적인 상태가 딱 그 정도였었어요. 마음은 메말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지지 않았고 머리로 생각으로는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뿐이고 생각뿐이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전부 신경질적이 되고 돈이 안 돼요. 내 자신도 내가 싫어요. 막.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이게 말씀이 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왜 이런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안 믿는 30대 불신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너무나도 이런 과정을 신랄하게 내 피부로 삶으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다시는 저와 같은 어둠 가운데 메마른 영혼을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 던져서 그것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점점 쌓였을 때 그 메마른 땅에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살찌고 풍요해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저수지가 지금 막 철랑철랑 거리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이나 제 상황이 낮았느냐? 별반 낮은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런 풍요함을 저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늦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붙들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거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목숨처럼 외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올해 이 교회에서 더군다나 이 평생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겉으로만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다 못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죽음으로 내주시기까지 하시니 그 말씀 나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10년 가운데 심어서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그거보다도 어떤 거라도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나는 그 누가 됐든 간에 어린이건 누군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몇 년 정도 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누군지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호산나 교회가 오면 사람이 변하더라. 이 호산나 교회 오면 은혜 받다더라. 이 호산나 교회 오면 그 삶이 풍성해지더라. 행복해지더라. 그런 놀라운 소문과 평가가 나는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3개월 꼴랑 3개월 단기 선교 때 세운 교회이지만 그 마게도니아 일대에 엄청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좋은 교회라.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세요? 이 호산나 교회가 비록 카페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저게 교회야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가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음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하나님에게